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시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뜨거운 폭염과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저희 무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약하고 공고해질 때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저희 생각보다 크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저희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심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듣고 저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믿음을 상속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무진 가족 중 홀로 애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어 다시 함께 웃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어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에 교회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사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기후 붕괴 이런 말들을 가끔 들었을 텐데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더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전염된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잘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병들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도 병들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책이 있는데 미국의 루이스빌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웨인 오우츠 박사가 신앙이 병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웨인 오우츠라고 하는 사람은 남침내 신학대학 또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첫째로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평안, 기쁨, 감사가 신앙이 병들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곧 교회 가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람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병들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상대방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귀찮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병들면 설교 듣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생기고 은혜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지듯이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젖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선다, 실망이 앞선다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데 희망이 있을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불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판하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 영적 능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쉽게 죄악에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교우들과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병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이라는 뜻은 거듭된 명령,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복습한다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한 최후의 연설 모음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설교 형태입니다. 세계의 설교 형태로 묶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죽고 사는 너희들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 복을 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을 흔히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축복장. 믿음장, 사랑장, 부활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처럼 신명기 8장을 흔히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8장에서 말하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훈련시켜서 복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 8장의 축복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하게 훈련을 시킨다. 거듭나게 하신다. 변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축복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있는 분은 읽어봅시다. 16절,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다라는 거, 훈련시켰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잘못된 불신앙을 청산해야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받지만 그 이후에 복을 받는 것은 곧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옛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생활 습관, 탐욕과 정욕의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그 이후에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애굽 생활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가나안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불신앙의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불신앙의 죽음. 불신앙을 극복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매장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곧 불신앙이 죽어야만, 애굽의 생활 습관이 변화되어야만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은 세 가지 크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는,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애굽의 생활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욱 앞설 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애굽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두어도 광야에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모든 방법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없이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낮추시는 장소 공간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아야 될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 쓸모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지식으로, 돈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의지한 마지막 모든 것까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했던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명령에 지켜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야 간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 이 시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쓰임받을 때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왕권에서 박탈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보다 더 귀한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교만을 곧 치료해 줍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으려는 병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자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만 확대해가면서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광야는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낮추시는 곧 겸손의 학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곧 그것이 나를 겸손히 낮추시는, 교만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의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불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건강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불신앙부터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탐욕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거두어도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는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껏 거두어들여도 그것을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거둔 자는 거두지 못한 자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진실로 감사하고 그보다 많이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은혜가 없을 때, 탐욕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건너지 못하면 그곳에서 죽게 될 뿐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늦기 전에 내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욕심을 비워내고 교만을 비워내고 탐욕을 비워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떡으로만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육신입니다. 떡의 힘, 육신의 힘, 돈의 힘,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떡 위에 말씀의 힘이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떡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진정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이 말씀 묵상집이라도 열심히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일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지만 말씀을 떠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매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에덴을 안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현실은 항상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나무 숲에 숨었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언제 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의 안전한 조건들이 어느 순간에 파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붙들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고난, 부족함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불안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나안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